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베푸시고요, 또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왜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함축적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20절을, 우리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 목소리를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냐면, 모든 게 다 은혜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다. 자,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랴?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탄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역경의 순간, 환난의 때,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환난, 역경마저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따라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애송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경, 그리고 환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순탄의 순간뿐만 아니라 역경의 또 환난의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범사의 감사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목사님 한 분의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 서림교회의 송계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분은 인생을 사시며 또 목회를 하면서 3번의 죽음의 위기를 그렇게 만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파리 유학생활 가운데 갱들의 이 총을 맞게 돼요. 15발이나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서림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 활동 중에 급성 간염에 걸립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요.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왔는데 2011년 이제 뇌졸중이 옵니다. 그래서 몸에 마비가 오게 되어지죠. 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 앞에 아내의 그 권유로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 내용을 그 기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목사님, 억지로라도 감사를 드리자고요. 살려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좋은 성도님들 주심을 감사하고, 사모의 말대로 송 목사는 무조건 하루에 3가지 감사를 드리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왼손으로 삐뚤삐뚤한 글씨로 101번째 감사 편지를 쓰던 날,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축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순간 손이 슬쩍 올라가는 것이었다. 말문도 터졌다. 감사합니다. 2년 만이었다. 이후 송 목사는 한편의 설교를 위해 초등학생이 큰 소리로 구어체 읽듯이 100번이나 반복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 감사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어떤가요? 그가 정적에 의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가 붙들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순탄의 때뿐만 아니라 그 역경의 그 환난의 그때라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정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순탄한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비극이 있다면 그 순탄할 때조차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도 역경의 때보다는 순탄의 그 순간에 감사하기는 더 쉽죠. 근데 이 시대는 그 순탄의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들이 너무도 많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순탄의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순탄의 순간, 평탄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저는 역경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는 전혀 감사가 없다가 위기의 순간에 감사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탄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역경의 그 순간에 내 환란이 휘몰아 닥칠 때 그때라도 주님 앞에 감사의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을 만든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기독인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저는 그 감사는 그 자체가 전 복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면 복 받는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감사 자체가 복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감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기를 청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것. 그냥 단순히 박 목사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첫 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뭘로 감사라고 하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로 감사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왜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뭐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 이게 죄라고 성경은 정의해요. 근데 죄는 죄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의 재앙을 거두지 않던가요? 지금 이 시대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죄 지으며 살아가면 재앙과 저주를 자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끊어야 돼요. 이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져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자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의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는 종.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의와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의와 그 다음에 평강.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면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일까요? 평강이 와요. 그 다음에 희락이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 평강과 희락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주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 것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네, 현대인들 얼마나 불안해. 지금 자금의 우리 시대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희락으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에 떠는가? 왜 두려움에 휩싸여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전히 내가 주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내 영혼은 알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불안에 떠는지 몰라요. 주인 노릇 제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 영혼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 영혼이 벌벌 떠는 거예요. 주인 노릇 제대로 못할 때문에. 주인 노릇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욱더 망가지고 표류할 텐데 이것을 영원히 알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희락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평강과 희락을, 그래서 내 인생을 주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예수. 여러분, 예수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의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재앙, 사망의 재앙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 여러분, 예수, 그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늘 하나님 앞에 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 안 해주셨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안 들어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근본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나에게 필요 없기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면은 나에게 해롭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하시진 않잖아요. 네. 자녀들이 요구했을 때 그것이 진정 자녀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주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다 주세요. 여러분이 분별해서 주셔요. 분별해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만 주시지 않는 경우, 지금 주시지 않는 경우,
그래 나중에 주실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나중에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에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기보다 여러분 이미 근본적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쓸 것, 그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순탄 역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쓸 것을 치우시는 그 하나님, 예수를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리 하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아낌없이 허락하실 그 주님,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예수 허락하신 하나님이 뭘 아끼실까? 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째는 뭐죠? 주,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세 직분의 기름을 붓죠.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합해서 감당하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도 이 삼권이 분리되어져 있죠. 구약시대는 이 삼권이 다 분리되어졌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가 함께 통합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된 직분이 우리에게도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왕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왕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들로 우리가 세운 바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통합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통합되어졌어요. 여러분 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중보자예요. 중보자.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지고 깨져버렸어요. 그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근데 그것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팔 벌린 그 팔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연결하신 것, 그것이 바로 대지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지전도가 있어요. 백지전도. 이쪽에 하나님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인간 세상 우리를 그려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갈라진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것을 연결하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다. 근데 어디에서 연결하시냐? 그러면 십자가를 그려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하셨다고. 여러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중보자, 이 브릿지, 영적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유효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하시며 늘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해야 될 행동 강령에 대해서 전달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궁극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얻는 것도 궁극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계시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같이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 행동 지침,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말씀을 전달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며 우리에게 학수고대 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가치를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활동이지. 그것은 관념적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냥 아는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사람이 거의 100%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에게도 사랑 없이 행동 강령만, 그리고 행동 지침만 요구하고 이끌려고만 해요. 전혀 율법주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쉼없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적 그 사역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는 뭐예요? 왕.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 승천이 뭐냐?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 신학적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등극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시고 이제 너희들 천국 올 때까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신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관심을 깊게 기울이시며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여러분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돌보심의 은총을 베풀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거절하면,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노, 예수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 노 하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등극시켜서 우리를 돌봐주기로 원하세요. 그런데 노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기로 원하시지만 그 돌봄이 우리 인생 속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꺼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왕으로서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 기꺼이 아멘하며 받아들여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돌보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왕 대표적 인물이 있죠. 다윗과 사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왕권의 부여를 받았지만 그의 진정한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늘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아멘 하고 따랐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는 성군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그 시대는 정말 그 나라에 태평성대가 오지 않았던가요? 그가 삐딱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기에 그의 왕권이 제대로 행사되어 성군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태평성대로 이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왕권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던가요? 자기에게 부여되는 그 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던가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고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에게 가서 묻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비참한 비극적 인생의 치료를 거두지 않던가요? 뛰어난 인물 아들 요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은 점점 쇠락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면 자기의 그 왕됨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사울로 인하여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 사울 가문의 그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 가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그 다윗 왕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더라. 누구로 인하여서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가문에서 대대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것이 남유다 왕국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너희들 후손 중에 내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너 때문에 내가 너 그 자손의 죄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실 정도로. 왜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수고대하시며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서 이 시대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회복하고 이 시대를 살만나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한 사람. 저는 지금 이 작금의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민첩한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명철을 부음받아여진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이 재단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나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달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희망과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인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 순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 한국의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한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느 순간 뜻하지 않는 그 순간에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그 통일 한국의 시대는 우리 민족사의 비극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면 재앙과 저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권을 진정 인정하고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지혜를 얻고 그분의 능력과 그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민첩한 다니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재가 이 땅에서 한국교회와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인생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다 건너가 어느 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야, 너 그때 뭐 했니? 한국 그 사회와 그 민족 사회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너 뭐 했니? 라고 물으신다.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내 생활이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니, 너 바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힘들고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때 뭐 했느냐고. 넌 그때 내가 너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었는데 넌 도대체 뭐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키워지게 하셔서 통일 한국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위기의 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빴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사명 속에서 여러분들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 때문에 온 것입니다. 형편없는 크리스찬들, 말도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 그러면서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 이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얼마나 애타하시며 얼마나 가슴을 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이 위기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아니 갑자기 들이닥칠 한국, 이 통일 한국의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통일 한국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불붙는 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주님 앞에 쏟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광장에 나가라 그러면 그때 나가세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그때 나가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광장에 뛰쳐나가면 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가 그러면 답니까? 기도만 하면 답니까? 아니,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장에 뛰쳐나가 퇴진을 외치라고 하면 그때 외쳐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범죄이며 죄악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백성,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끓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 파게 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독인 나의 아들, 딸들을 지금 찾고 계신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과 같이 피곤하다, 제자들과 같이 힘들다, 그 변명이 통할 시대는 아니에요. 위기의 때 여러분 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어. 민첩하고 하나님의 총명과 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부응하되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해요. 다 쪼다같지 않습니까? 쪼다같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왜 이러냐?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을 키워내지 못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쪼다같은 리더들만 이 땅에 지금 가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그 인물들, 성경에만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박혀있는 이 하나님의 인물들을 캐내어 이 땅, 이 사회를 살리고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왕권을 진정히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에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시라고 기도하는 새벽 재단을 제가 강조합니까? 금요 기도회라도 애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왜요? 기도의 신앙은 부모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전수되어지기, 그리고 기도의 신앙은 보고 배움으로 전수되어지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그 어떤 아이가 다니엘과 같은 아이로 세워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데리고 나오자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는, 예배에도 안 데리고 와, 기도에도 안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리에 안 나가, 같이 안 나가. 여러분, 바로가요, 모세가 이제 저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은 여기다 남겨놓고 부모들만 나가라고. 타협하자는 거죠. 자식들은 남겨놓고 부모들만 나가라. 모세의 단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식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왜요? 함께 예배할 때 예배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질 게 다른 경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부모들이 더 바로 같아. 부모들이. 하나님, 목사님, 저희들만 할게요. 자식들은 놔두세요. 공부해야 돼. 자식들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의 말에 아주 단언하듯이 거절하고 자식들과 함께 나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마지막 20절을 함께 다시 읽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한 단어를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범사나 항상이나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범사는 모든 일, 항상은 언제나. 자, 한번 따라서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 항상은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탐자로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해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껴안고 금가락지 그리고 낡은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며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요.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큰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저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반응들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잘할 때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잘못할 때 사랑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때 감사하라고요? 아니, 그 이상을 내가 너한테 원한다. 그럼 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듯 너도 그렇게 사랑해. 그게 감사해요. 사실 제 마음에도 큰아들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만 큰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감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에라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하는 사람들만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는 사람,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항상 감사하는 삶이란다. 우리에게는 그 힘과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심 가운데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